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내 영혼의 푸른 숲 교우 여러분, 조인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은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환하게 떠오른 달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또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저 달처럼 좀 가득 차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군요.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어설 영혼에 잇대어 있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저희들에게 무슨 아쉬움과 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경배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에 기록된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1절과 3절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10월 세 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엽은 이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의 흔적들을 저희들 그 낙엽을 통해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모두 다 하나님이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풍요한 마음과 감사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고 씨 뿌린 대로 추수하는 가을의 깨달음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쩌면 저희들은 주님이 가신 길, 좁고 험한 길을 피하고만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빛을 피하고 어둠 속에 오히려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는 생기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의 기운 넘치는 생명의 힘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를 걸머지고 좁고 험한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진리 안에 살고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의 마음과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다 감당하게 하시고 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삶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어두움과 불평과 분노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을 찾게 하시고 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선물의 크기가 얼마한가를 가늠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또 내 삶의 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환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때이고 또 저희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가까운 가족들 또 친지들 하여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명절의 시간이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저희들의 삶을 한 번 더 토바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때는 늘 재미있게 읽었던 분인데요. 닐 기우메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수사예요. 대학에서 교수도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현대인을 위한 우화를 많이 썼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처럼. 그래서 저도 그분 책을 몇 권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그분의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의 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연옥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자,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사에 합리적이고 또 따지기를 좋아하고 공과사를 분명히 하고 뭔가 하여간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런 사람. 근데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성실하게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카톨릭 신학은 왜 연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지, 어찌야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언제나 천국의 문지기는 베드로 아니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앤디를 시험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내가 너에게 어떤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이걸 잘 풀어야 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를 냅니다. 자, 한 부유한 상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길 가던 세 친구가 보았는데, 자, 이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얼른 어디론가 뛰어갔고, 또 한 사람은 물에 뛰어들었고, 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작은 돛담배를 빨리 얻어서 노를 저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자, 내가 보기에 비겁한 사람은 누구이고 용감한 사람은 누구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앤디가 바로 말을 합니다. 아이 뭐 그거야 분명하죠. 자, 비겁한 자는 도망간 자고 용감한 자는 물에 뛰어든 자고 탐욕스러운 자는 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다가간 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땡 합니다. 그리고는 10년 후에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앤디라고 하는 이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용감한 자는 도망간 것처럼 보인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얼른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구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달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뛰어든 자, 물에 뛰어든 자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물속으로 벌렁 뛰어든 거죠. 비겁한 자는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배를 빌려 타고 간 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땡, 100년 후에 보자 그래. 자,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앤디가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자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 용감한 자는 배를 확보한 자입니다. 수영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간 것 아니겠어요? 탐욕스러운 자는 도망간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자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이 물에 빠졌잖아요. 얼른 가서 자기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것을 찍어서 돈을 벌려고. 그럼 비겁한 자는 물에 뛰어든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수영도 못했고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이 사람 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남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까봐 그는 그냥 일단 물에 뛰어드는 신용만 한 겁니다. 금방 뭐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면서 또 그냥 이렇게 물 밖으로 기어 나왔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땡.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 속에 울부짖죠. 베드로님, 나는 정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누가 탐욕스럽고 누가 용감하고 누가 비겁한 자는 알 길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답.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혹은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런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야, 기독교는 뭔 용서의 종교라면서 근데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또 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용서가 왜 좋으냐면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이 미워하면 맨날 미워해야 하는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는 힘들어도 한번 딱 그것만 딱 끌어올려서 나 용서하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니까 그저 용서하고 사십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야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그런 말들이 통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건 용서에 대해서는 항상 부담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 하나 용서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는 있는 건가?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모두가 다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뭐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없는 분 없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반드시 있죠. 나하고 꼭 관계가 있어야만 여러분 뭐 용서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면부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 뭐 아이 하나를 그 여행 가방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 위에서 뛰기까지 한 계모를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지 않은 채로 차를 몰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 그러고도 뭐 전혀 나는 그거 뭐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막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게 용서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예수님 내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용서라는 말씀은 내가 들었지만은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자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용서해야죠.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제가 잘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뭐 용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상대방이 내게 어떤 해를 가하면 내가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에 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또 어찌됐건 회개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 뭐 법도 그러잖아요. 뭐 반성의 기미가 역력하고 그래서 형을 감해준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 그것을 생명으로 갚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사회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옥에 보내고 뭔가 거기에 맞는 형량을 적절하게 정해서 계량화해서 살인에 대해서는 뭐 몇 년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고 이것이 예적보다는 더 진보된 사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용서의 개념하고 예수님 당시의 용서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어찌됐건 간에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정서일 때에 오늘 베드로는 용기 있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용기를 내서 7번까지라도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오늘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천국 비유를 들려주셔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인 줄 아시죠? 바실레이아 토 누라논입니다. 하늘나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토 투 데우거든요.
대우라는 말이 하나님이니까 다 바실레이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통치라는 거예요.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러니까 오늘 천국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저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여기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오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한 나라의 국가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한 개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골에 이야기하면 수백조 원이거든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그만큼 어마어마한 과장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교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5,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 오늘 보면 임금이 갑자기 좀 냉정하게 말하죠. 너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100데나리온, 정말 자기가 진 빚에 비하면 정말 이 서푸는 어치도 없는, 우리가 뭐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하던 그것도 안 되는, 티끌같이도 안 되는 그런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대잖아요. 그 비유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에게 말하니까 임금이 다시 이제 이 종을 붙들어 오는 장면.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사랑하는 여러분, 뭐 길게 제가 해석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뭐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정말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제가 용서를 하되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나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 이야기,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시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일상 속에서, 그걸 제찌음님 내변이라고 합니다만, 삶의 정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툭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용서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잖아, 이건 무조건이야, 다 용서해, 우리가 그냥 용서하지 못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근데 주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들이 뭐 배고프니까 미리사 비벼 먹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고,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가? 천만에, 성경은 율법의 1.1획도 우리 주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에 자꾸에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자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조상의 유전에서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7번씩 70번이라도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또 우리가 계산해서 이게 7시 490번이니까 490번 내가 발을 정자 써가면서 용서하면 되는가?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쭉 읽어보면 첫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다퉈요. 어리석죠.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야 그래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인간 세상과 뭐 별반 다르지 않겠지? 서열이 있지 않겠니? 그래도 장유 유속은 말이야 내가 뭐 예수님을 더 추종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더 많은 걸 버렸는데 내가 많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획득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또 어린아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세계 질서 속에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히틀러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는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용서가.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삶의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내 삶에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각자가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용서를 할 사람이 있고 용서를 못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사람은 그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그 이청준의 벌레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에서 모티브를 딴 영화였잖아요. 아들을 유괴하고 아들을 죽인 범인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얘 엄마 신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엄마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뭔가요? 유괴범이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용서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일만화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연히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죠. 하지만은 지키지 못할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다면 안식일의 큰 틀, 그 개념,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또 우리들의 죽음도 다 자유롭게 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날 그 세상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프리즘에 걸려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나는 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더 모자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겁니다. 하지만은 그 다름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가 천국 비유잖아요. 오늘 그냥 단순히 빚을 탕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그에게 어마어마하게 빚진 사람을 그냥 탕감해 줘버렸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다 용서하고 사세요.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 용서해야지. 용서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우리에게 어떤 그 율법의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한 은총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나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알려주고 계시고 있다니까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요. 자기 자자손손이 이 빚이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몇 대 손까지 내려가 이 빚을 갚을지 가늠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빚인데 주인이 말 한마디로 탕감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람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 뭐 빚을 탕감받고 빚을 내게 빚진 자를 오게 가도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량할 수가 없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졌다면 정말로 불쌍한 자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불쌍한 자예요. 그는 정말로 이 세상에 도대체 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살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소망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이 뭐 ABC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니까요. 그 시선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우리를 다 돌아보세요. 자,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 모였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한 가정도 많을 줄 압니다만 어찌됐건 오고 가는 소식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형제 간에도 비교가 되고 이웃 간에도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될 겁니다. 왜 형제 중에 나는 이런가? 왜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나는 이런가?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고, 우리는 다 그런 세상과 그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삽니다. 어느 누구는 뭐 오랜만에 모였는데 뭐 산 집값이 올라서 기뻐했다든가, 어느 누구는 그때 그런 돈 벌 기회를 놓쳤다거나, 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집도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집도 많은 사람도 있고, 그것도 같은 동기간이나 이렇게 비교가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존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서 며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도대체 이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크게 얻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냥 그런 시선밖에 안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소망을 갖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좀 큰 것을 가지고, 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저놈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에 매여 있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그것쯤은 아무리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도 좀 하찮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은 그런 비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대잖아요. 어떤 것과 같습니까? 임금과 같대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그냥 탕감해 줄 수 있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정을 불어넣지 않고 어느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삶의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조금은 좀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닐 기우메트의 이야기를 들고 왔잖아요. 너무나 그냥 흔한 이야기고 누구나 만들 것 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은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용감한 자, 저 사람은 비겁한 자, 저 사람은 탐욕스러운 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시선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어떤 형편에 맞게 우리는 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도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막 구분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나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다면, 내게 뭔가 모진 일을 했다면, 뭔가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죠. 또 내가 그걸 보고 내게 모진 말을 하고 모진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 걸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 행동을 했겠죠. 또 이런 걸 또 떠올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발 그냥 말씀을 너무 일반화하지 마세요. 뭐 용서하라고 하니까 나 무조건 용서해야 돼, 사랑하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신앙의 고민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그동안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나는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냥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대체 원망할 사람, 미워할 사람, 화낼 사람, 내가 그냥 못 넘어갈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널려 있는가 말이야. 나는 왜 교우 관계가 그렇고, 나는 왜 친구 관계가 그렇고, 왜 내 동기가는 다 이렇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에 탕감해 주셨어요.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또 어떤 사안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손해보듯 살아야 돼. 뭔데 나는 맨 양보만 해야 돼. 이렇게 툴툴 대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에 받은 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맞아,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내 주변의 일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 시선의 좀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이야말로 신앙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런 증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닐 기위메트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아이고 베드로님,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비겁하냐 용감하냐 탐욕스러운 자냐 그렇게 한번 판단해보라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해봤지만 이제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르겠다고 하는 말 자체 속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근본 마음이 이제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읽었고요. 또 몇 번 설교도 했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지만은, 이 닐 기우메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것이었구나. 너는 내게 빚졌어. 너는 내게 빚진 자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누군가의 용서가 어렵고 또 뭔가 이렇게 베풀기가 어렵고 참 어렵겠구나. 하지만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가. 나는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좀 가련해 보이고 또 뭐랄까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용서하되 내가 7번씩 해야 될까? 이렇게 제발 묻지 마세요. 용서의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 따라서 내가 내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하고 나가신다면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풍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 생명의 빛을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용서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또 사람을, 우리 주변의 일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또한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